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부담스러운 근데 제가 볼 때 주일날이랑 똑같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뜻은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 저 힘들고 어려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수직 암벽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전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여러분 누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말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람이었고요. 모세 후임 지도자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지휘할 때 그 보잘것없는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정말로 도전하며 지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후대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 험한 땅을 상속받아서 정말 산지를 개척하며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안주하거나 적당하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뻔히 예상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리라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 때 정말 믿음의 승부를 거는 자로 정말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시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의 리더들과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없어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도전의 말미에 그의 평생에 가장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인데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도전은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은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각 지파의 수장들이거든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각 지파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모든 리더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선택하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지금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도전하는 것은요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관한 메시지, 헌금에 관한 메시지, 책망에 대한 메시지, 반드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싫어하십니다.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그 무서움이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왕이면 다른 걸 떠나서 이왕이면 정말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 정말 복된 메시지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정말 평생의 강력한 도전이기도 한 그러한 메시지였고요, 듣는 자들에게도요 이것은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어찌할지 결정해야 되는 정말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따르겠느냐? 지금 그렇게 선택하고 가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겠느냐? 바르게 결정해라. 그리고 결정한 대로 따라라라고 선포하고 오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겠느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대답합니다.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많은 리더들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강력한 도전을 하는 모든 리더들은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16절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한 고백을 하였어요. 18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족장들의 결단이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들의 이 결단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생존한 장로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단했던 백성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백성을 차지하라. 그 살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온전히 차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관영한 이 백성들과 우상들을 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승리하며 가는 것이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의 순종이 늘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백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속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사사기서 1장 27절에 보시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는 했어요. 이방인들과 우상들을 몰아내려고 시작했어요. 또 몰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저들은 이미 항복했고 이미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나?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서 들은 말씀 그대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적당히 하다가 중단하고 내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았고 적당히 세상과 믿음을 타협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봐줄만 하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적당히 하나님을 간격을 두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죄와 싸우고 순종을 도전하는 그 정복 전쟁을 취소해버렸어요. 오히려 생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공을 받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들과 나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것이, 한마디로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과 나 편하고 좋은 것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 죄를 철저히 버리는 삶과 죄 지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삶 사이에서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며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분명하게 오늘 선택해라,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철저하게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인 것이죠. 넘어질 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백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세상이냐 우상이냐? 그리로 가라.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그러려면 바르게 섬겨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일은 없어, 오늘 결정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놓쳤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발견하여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으면 괜찮다 이래서는 안 돼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을, 그런 태도와 삶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첫째로 어떤 은혜 주실까요? 하나님만 섬기면요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을 사이로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오는 길에 숱한 어려움을 만났죠. 애굽에 추격해오는 그런 군대의 추격,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 굶주림, 목마름, 뜨거운 햇빛, 추운 저녁,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등등등.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 동안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받았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과정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식수가 오염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였어요. 이와 파리떼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전염병과 악성 종양이 가득해졌어요. 메뚜기가 식량을 다 먹었고 캄캄한 어둠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을 섬기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도 죄로 인한 징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답답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관계가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정말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지혜를 내서 이겨냈던 적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 주셨더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다시금 복된 길 위에 설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은혜 주실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문제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강대한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훗날 그들을 뿌리로 바벨론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그런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승리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늘 계속해서 기적 중에 기적으로 노래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모리 족속까지도 쫓아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주신다고요? 자막이 지나갔죠? 기가 막힐 웅덩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 서울에서는 기가 막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종종 듣기로 기가 차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기가 차네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요즘은 저도 기가 찬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도 기가 차서 여러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어려움 만난 적 있으십니까? 개인 간증으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평로교회 부임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기가 차는 그 경험을 하였어요. 부임할 때 몰랐던 교회 상황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리 되면은 저는 부임한 직후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아니면 교단을 옮겨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몇몇 동역자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 당시 저에게는 순간적으로 사실 기가 차는 저에게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는데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사임할 것인가? 미래는 캄캄하지만 마음이 상한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저 개인 또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제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산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반드시 기가 막힌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거듭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멸망의 시작도요. 아마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그 나무 근처에 가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죄가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먹는 것만 안 되잖아. 그러나 타협과 합리화는요 반드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그 결과는 사망, 비참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한 선에서 죄를 합리화시킬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도전을 들었던 리더들의 사실 그들이 아까도 봤죠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의 삶이면요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산 겁니다. 어느 정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는 최소한 이 자리에 놓은 성도들의 삶이라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적당하게 하나님 사는 그 삶의 결과로 자녀들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았던 그 리더들과 그 세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것이에요. 이로 보건대 영적인 수준은 세 단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수준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을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꾸준하게 자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납니다. 지치고 고난하고 어려움을 만나요. 정말 난감한 일들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도전하면서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주님을 만나는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고 신실하게 하나님에 헌신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수준은 족장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체험도 했어요. 누가 봐도 신실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역경을 만나면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 타협합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헌신은 하지만 적당하게 합니다. 순종은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죄는 멀리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멀리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 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버려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하게 잘 보이지만 결국 타협하는 신앙, 바로 족장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수준은 족장들의 자녀의 신앙이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의 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시대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 신자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신자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립 상태에 끝까지 머무르고 있는 족장들의 그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사시대 영적 방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 족장들의 신앙의 상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족장과 같은 적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절대로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족장들의 자녀 세대들은 다 망했다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 믿음 없는 그 뒤는 끝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계기가 가족들 때문, 부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중에 54%가 자신의 학창 시절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머니였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즉 부모의 영적인 결단의 수준은 자녀들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의 삶이 오늘이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자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분명한 축복의 이득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결단 없는 자녀랄지라도 자녀가 직접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가정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일대들 처음 믿음의 생활 시작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요, 그 부모가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부모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모는요, 유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하스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을 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온전하게 실천하려는 태도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어겼을 때 철저하게 자복하며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이켜 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한 부모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철저한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결단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기가 차는 수렁 가운데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